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우리 성경 한 장 넘겼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지나오는 동안 성경에는 400년 시간 흘렀어요. 그렇지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한 권처럼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출애굽기 1장 1절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름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따로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모세라고 하는 동일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 비슷하게 연결되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 66권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큰 줄기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옛 언약, 옛 약속. 먹는 약 아니에요. 옛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지점, 그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성취된 거죠.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럼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심판의 주로 앞으로 장차 언젠가 다시 오신다. 그게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큰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축약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세상과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건 그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의 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또 거기에 있는 물고기와 땅과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과 하늘과 거기에 있는 새들과 뭐 온갖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죠. 왜 만드셨어요? 그거 왜 만드셨어요? 땅은 왜 만드셨고 동식물들은 왜 만드셨고 바다는 왜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창조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해 두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창조 사역의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한 모든 토대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세팅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죠. 죄를 범하고 말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으신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야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면 그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인간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이 아예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 책임 아니냐?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선악과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경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모두 예비해 두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마련해 두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약속의 상징이 선악과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선악과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였어요. 완전한 선택의 자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실 분으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고 어디에다가? 동산 중앙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두시면서 자, 네가 선택해라, 그거였어요. 너는 내가 창조했지만 창조주인 나를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어.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에게 그런 자유 주시겠습니까? 네가 피조물이지만 나를 거부할 수도 있어. 네가 나를 싫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네가 선택해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를 안 봐요? 다른 데를 봐요?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그냥 두신 거라면 철조망을 치든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100만 볼트쯤 전기를 흘려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만들든지, 그런데 동산 중앙에다가 딱 놔두고 언제든지 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두신 거는요,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 유혹이 뭐였어요?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쪽을 선택하고 만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의 마음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게 된 죄의 마음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시는 거다.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럼 여러분, 선악을 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안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누가 결정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악한 것을 내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안 좋으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을 나누는 것 거부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악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각자의 기준들을 다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날 세대의 특징 아니에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이게 창세기 시작된 죄의 마음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거부하는 인간을 그냥 죽도록, 나중에 심판받아서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것을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인간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구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약속으로 붙잡고 출발하는 출발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출발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면, 출애굽기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인간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가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표한다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표가 출애굽기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먼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이 모세가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형이면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 그 아론은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반석에서 터져 나왔던 생수, 우리의 생명샘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던 성막,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구원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내용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고 완성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을 얻었다, 이게 신앙생활의 끝과 완성이 아니고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잘못돼서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지금 삐거덕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만 가르쳤어요. 그 이후를 안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천국 갈 거니까 끝.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좀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뭐예요? 뒤에 건 가르쳤는데 앞에 걸 안 가르쳤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자연 보존을 외치고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가르친 거예요. 그건 없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가면 갈수록 충전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나자빠지는 거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즉 시내산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들, 그리고 성막과 제사, 광야의 연단,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구원과 성화의 삶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 끝.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기까지 출애굽기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족보라고 하기보다는 명단이죠.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시는 거죠. 앞에는 야곱, 뒤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셉까지 해서 12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70명이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들이 70명이었다. 자, 이 70명 기억나시죠? 창세기 46장 27절에서 나왔던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인원수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완전수인 7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10, 그 둘이 곱해진 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창세기에 언급되었던 내용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왜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가? 왜 출애굽기의 시작을 이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출애굽기가 열리는 이 당시에 400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은 70명이 아니라 이제 민족이에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본래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언급되었던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시작 부분에 언급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흐르는 동안 애굽에 동화되고 흡수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처음에 그거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목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고센 땅을 받도록 했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한 거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면서 민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70명이 400년 지나고 보니까 어디에서 사는지 누가 이스라엘이었는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나름대로 구별되면서 살아왔더라. 그렇게 민족으로 형성되었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70명의 이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그들이 자손들을 순풍순풍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이렇게 큰 민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런 것들 몰랐어도, 그런 거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작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고 계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첫 걸음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 걸음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이 섞이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이제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들의 의로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성씨 가문 족보 따라 뿌리 말고 여러분 존재의 근원,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인생과 존재의 근원이 그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 아메바, 미생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생물에서부터 쭉 이어나와가지고 원숭이를 통해서 유인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과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연히 태어난 거니까. 아메바가 왜 진화를 했어요? 왜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를 했어요? 왜 포유류로 진화를 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가만히 있지 왜 또 진화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원숭이들은 왜 진화를 안 해요? 지금 있는 인간은 왜 진화를 안 해요? 여기서 몰라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이만한, 몸은 요만하고 머리는 이만한 인류가 태어날 거다, 탄생할 거다. 그러면 저는 아마 좀 더 진화된 인간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머리 큰 사람들이 좀 더 진화된 인간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런 게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계획이 없어요. 우연이에요. 뭐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과정들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계획을 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목적도 계획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뿌리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존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것, 그걸 이루어가는 것,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진정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뿌리와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정말 움직여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내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